예수님은 가늠 중에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도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초막절 축제가 끝난 그날 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세우고 예수님에게 물어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예수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하면 예수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야, 이렇게 고발하자. 여자를 돌려 쳐라 말하면 살인교사죄로 로마 총독부에 고발하자. 이렇게 저들의 노림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어떤 이들은 봐라, 예수가 궁지에 몰려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장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오가게 된다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저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어서 말해봐요. 쳐요? 말아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잡았어. 그들에게 여자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그 생각으로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결론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날아갔을 것입니다. 여자는 일만의 기대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간음한 여자를,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 명령한 것입니까? 돌로 사람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는 음행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악임을 말씀합니다. 살인죄와 해당하는 아주 무서운 죄로 다룬 것입니다. 음행이란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은 서로 좋아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많은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불륜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로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옆으로는 한 몸인 배우자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지우기 힘든 그늘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은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을 전염시키고 또 다른 음행을 불러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고 또 그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반면 바람난 가족은 병든 사회, 병든 사람의 온상이 됩니다. 끔찍한 범죄 이면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않는 가정 스토리가 대부분 깔려 있습니다. 율법은 음행하는 자를 돌로 치라 명령함으로써 그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교묘히 부정하거나 또 공적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도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는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돌로 치라는 율법은 음행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사형 집행인을 고용해서 사형을 집행해도 충분히 두려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돌로 치도록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 더불어 살던 사람들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은 돌로 치고 다른 사람은 그 돌에 맞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죄를 지어가지고 비유를 저로 하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돌로 치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잘 됐다. 집에들어 가서 돌로 한번 때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맞는 사람이나 또 때리는 사람이나 끔찍하겠습니까? 돌에 맞는 사람이 제일 끔찍하겠지만 돌로 치는 자 또한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율법은 돌에 맞는 자와 돌을 던지는 자가 같이 아픔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즉 공동체 전체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음행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면서 한편으로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 문제를 드러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었더라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더라면 아마 그녀는 음행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유혹의 때에 그 고비의 때를 잘 잡아주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했더라면 유혹을 뿌리치고 가정을 지킬 힘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행한 여인은 사랑이 없고 친구가 없고 목자가 없는 공동체의 허약함을 드러냅니다. 돌로 치는 현장에 서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여인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자신을 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죄를 비워하고 모두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조금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자가 왜 이리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돈 때문인지, 혹은 성적인 욕망인지, 혹은 불행한 가정사인지, 우리는 왜 목자로서 이 여인을 돕지 못했는가, 또 왜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뼈아프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데 저들의 율법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의인, 여자는 더러운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말씀하시므로 같이 애통하도록 하시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한없이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저들의 양심은 가책받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것,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뭐가 억울하다고 질질 짜고 있는 거야. 그들은 돌에 힘을 더 주며 더욱 눈을 부릅뜨고 여인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의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그 내면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다 저마다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십시오. 결국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그림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여인을 심판할 것 같던 무서운 사람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람은 사람일 뿐 근본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 대부분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가늠한 여자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하늘과 땅을 오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무시무시한 정죄를 날렸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예수님만이 남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그러므로 큰 축복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억지로 끌려와서 죽음에 이르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음행의 세계에서 깨어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든지 스스로 원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그 인생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돌을 들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행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자를 정죄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까지 이런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니? 너는 죽을 만큼 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마땅히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처럼 뼈저리게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정욕을 마음껏 즐기고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즐기다가 거지가 되고 몸까지 망가져서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뻔뻔하게도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너 이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뻔뻔하구나. 부자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이제는 일꾼으로 살도록 해라.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첫째 아들이 분노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속이 풀지 않는데 이런 잔치를 벌이다니요. 막 분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둘째 허랑방탕함보다도 둘째 고통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에 찾아오는 허무와 후회와 정죄와 두려움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받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니 능력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확실해. 너가 그리스도라 하면 먼저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값싼 용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서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만 죄인인가? 다 죄인이잖아. 그래 다 용서받잖아. 죄 문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값싼 구원, 값싼 복음 진리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용서받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진실하게 자신을 비추면 우리는 죽음 같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의 위력을 덧입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정죄를 내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과 탁월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해 정죄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사랑, 돈 사랑의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오래전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뿌리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의 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의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빛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레인들의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 아이돌 같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웃음소리, 그 가득한 예루살렘은 마치 빛의 도시, 기쁨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축제 이면에는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둠이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슬로건처럼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도 그러합니다. 내적으로 고갈리고 피폐해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아마 이리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의 풍요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얻으리라. 청년들 가운데 암호화폐를 빛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아니면 성공의 고지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의 장벽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대박을 터뜨릴지라도 그 자체가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였던 제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리적인 지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의지가 약한 자들이나 붙드는 종교 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모하러 나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새 경찰서에서 뜬 눈으로 보내면서 발견한 것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있던 가난한 내 영혼이었습니다. 자의식과 허무와 정욕으로 헐룩진 영혼의 곤고함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무에 사로잡혀 진심을 쏟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의식하느라 푯대 없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고상하고 차원이 다른 인간이라 자부했는데 정욕과 무기력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에게 여름상의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말씀은 자의식과 허무와 정욕에 붙잡혀서 피곤한 내면에 살고 있던 제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교만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무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무기력과 정욕의 죄를 사함받고 양들을 돕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의식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새 인생으로 터닝했습니다. 심히도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목자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목자로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자책과 정죄를 이기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열심히 목자로 살았을지라도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양들, 거친 내면으로 섬세해지게 돌보지 못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동역자들이 떠오릅니다.
번뜩이는 예수님의 지혜로 싸우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린 순간도 떠오릅니다. 나로 인해 복음의 풍성함이 가려진 모습들이 발견되면 목자의 삶이 때로는 자책과 정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통찰했더라면, 좀 더 포인트를 잡았더라면 양들이나 복음 역사에 대해서 그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아들 공부 잘하여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아들이 정읍에 한방병원을 세워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저는 정읍에 내려가기는커녕 풀타임 목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 2년 자라다가 쓴맛을 보면 그만둘 것이다 계산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한 달 30만 원의 순수비를 받았는데 10만 원 장막비, 3만 원 11조를 내고 월말이 다가오면 항상 보릿고개 했습니다. 친지나 가족 행사가 부담이 되어서 원치 않게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주변과 친지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제 이름으로 모든 경조사를 다 챙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그렇게 6년이 지나고 결혼을 앞두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도 이 아들이 변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닌 이 땅의 아버지가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대로 아버지는 결혼식도 지원해 주고 집도 지원해 주고 결혼 이후에 어려운 시기마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지원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저의 결단이 대의 명분을 품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끔찍한 테러였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활의 풍성함을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나는 가늠한 여자보다도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제가 목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라도 또다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제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죄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죄인의 눈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신기하게도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예수님은 제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하시고 어둠이 보이게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정죄치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